오늘은 고난주일입니다. 고난주일을 종려주일이라고도 부릅니다. 고난주일 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할 수 있지만 종려주일 하면 뭔가 다르게 안겨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종려주일이라는 어원 속에도 예수님의 고난을 담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 종려주일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했던 데서 기원한 것입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호산나 하면서 자기 옷을 펴서 예수님 오시는 그 길에 깔기도 하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그렇게 환영했습니다. 그랬던 사람들이 불과 며칠 되지 않아서 180도 돌변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종려주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배신을 생각하게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자기의 어떤 욕심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인간적인 욕망 때문에 예수님을 환영했지만 그 욕망 때문에 또한 예수님을 배신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그 메시아가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키고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고 다윗 때와 같이 강력한 왕국을 세워서 자기들도 잘 살게 하실 그런 분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그런 예수님께서 로마 군정들에게 잡히시어 고난을 당하시는 것을 보고 너무 나약해 보이니까 이 사람은 우리가 바라던 기다리던 메시아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자기들이 배신감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못 박으라고 외쳤던 것이에요. 그런데 실은 배신을 받은 것은 그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때문에 이 종려주일은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배신을 생각하게 하는 주일입니다. 또한 우리의 죄를 기억하게 하는 주일이기도 하지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할 아무런 이유도 없으신 분이십니다. 왜 고난을 당하셨습니까? 다름 아닌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시어 고난과 조롱을 당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그만큼 컸다는 것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인간은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죄악 가운데 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은 스스로 어떤 의의를 이룰 수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스스로 구원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누구의 도움이 아니면 자기 스스로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를 다시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그리고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모든 인류를 대표할 만한 분, 그리고 또 아무런 죄가 없는 분이 그 대가를 치루어야만 가능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그런 존재가 있습니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무리 왕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이름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모든 사람들을 대표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성경에서 이르는 것처럼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야 했고 모든 인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해야 했던 것입니다. 고난주간은 바로 그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는 주일입니다. 또한 우리는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얼마나 깊은지를 깨달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 알아야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굳이 사람들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실 필요가 있을까라고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자신들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죄가 있다 할지라도 그렇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을 만큼의 죄가 있다고 여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으심이 우리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헛된 죽음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지신 그 모든 고난과 고통이 자신 때문이라는 것에 대해서 잘 납득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만큼 내가 그렇게 큰 죄인일까? 이렇게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신 예수님의 그 죽음을 생각할 때 별로 감동이 없는 것이에요. 감사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 신앙생활은 메마를 수밖에 없고 변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존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실감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감흥이 없는 것이에요. 감사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가 없으면 삶의 변화가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로마서는 그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선민으로 부름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마저도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죄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동안 이방인들만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자기들은 하나님의 선민으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거룩한 존재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을 조롱하고 자기들은 그들과는 다른 특별한 존재라고 여기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뜻에 합하지 못하고 죄악된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지난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자기들은 의롭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특별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사도 바울을 통해서 너희들도 이방인들과 다를 바 없는 죄인이고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한 그런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하니까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살펴본 말씀처럼 그들은 그것에 대해서 인정하지도 않고 반발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이 보여준 죄의 행태에 대해서 보여주면서 그들도 이방인들과 다를 바 없는 죄인이라는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지적했습니다. 그것은 자기 동족들을 누구보다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제 로마서 9장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나누겠지만 사도 바울은 그 누구보다도 자기 동족을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이 성경의 원리는 왜 하나님께서 민족을 허락하셨는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저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하는 것도 그러한 하나님의 뜻 때문입니다. 여러분, 팔은 안으로 굽는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하지만 인간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인간의 그러한 속성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았지만 어디에 가든지 자기 동족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이 그와 같은 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주에 나눴던 것처럼 그들은 좀처럼 자신들도 십자가의 구원과 은혜가 필요한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반문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방인에 비해서 하나님의 선민으로 부름받은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란 말이냐? 그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죠. 이미 유대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특권을 받았다. 이방인들은 상상도 하지 못할 그와 같은 특권을 받았다. 그런데 그 많은 특권들 중에서 가장 큰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것이 가장 큰 특권일까요? 우리가 이미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알아갈 수 있는 말씀을 받고도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그 말씀의 기준을 받고도 유대인들은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렇게 살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오히려 선을 행할 대신 이방인들과 마찬가지로 악을 행하였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도 그렇게 살지 못했던 자신들의 위선적인 모습이 드러나게 되자 이번엔 자신들의 불의한 모습이 상대적으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고 그리고 또 자신들의 거짓됨이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더 드러나게 해서 그분에게 영광이 되었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왜 죄인으로 판단받는가? 여러분 이것은 말이 안 되죠. 그것은 교만과 죄악으로 뻔뻔스러워지고 부끄럼도 이른 적반하장, 후한무치적인 행위였습니다. 여러분 적반하장, 후한무치라는 것은 바로 이런 데 붙이는 용어예요. 자신들은 이방인과는 다른 특별한 존재이고 의로운 존재라고 착각하는 유대인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유대인도 이방인과 마찬가지로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은 자기들과 같은 유대인이면서도 자신들의 감추어진 죄악된 모습을 들춰내는 사도 바울이 너무 미웠을 것 같아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 말씀의 문맥을 보면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너무 미워하는 것이에요. 그들은 자신들의 죄악된 모습을 감추고 거룩한 척 위선적으로 살아가며 자신들은 이방인들과는 다르다고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세속적인 기득권을 즐기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자신들의 모습이 낱낱이 드러나는 것이 너무 싫었습니다. 이 9절 말씀의 뉘앙스를 볼 때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위선을 지적하는 사도 바울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당신이 뭔데 우리를 지적하고 평가하느냐는 거예요. 그래봤자 당신도 우리와 똑같은 유대인이라는 것이에요. 그건 자기 손으로 자기 눈을 찌르는 행동이나 같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이 죄인이면 그렇게 말하는 당신도 똑같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아마 그런 삐딱한 마음으로 사도 바울의 겉면을 반박했을 것이에요. 그런 유대인들의 마음을 사도 바울도 이미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여
우리라는 말로 자신도 똑같은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라고 특별하지 않다. 나도 유대인이기 때문에 이방인들과 똑같은 죄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이 사도 바울의 논증을 통해서 유대인들의 영적 상태를 알게 된 로마 교회를 비롯한 당시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의 심리에 관한 것이에요.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는 유대인들도 있었고 이방인들도 있었습니다.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할 때는 우리 민족이 지금 보니까 너무 한심한 거예요. 우리 민족이 저토록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도 저런 한심한 삶을 살았을까라는 그런 의구심과 함께, 그럼에도 나는 저들과는 다르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났으니까 나는 저들과는 달라 하는 이런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그들은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선민으로 부름받았던 이스라엘 민족을 부러워하는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얼마나 축복받은 민족일까?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도 뭔가 유대인들 앞에 서면 자신들이 위축되는 느낌도 가지고 있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의 논증을 통해서 유대인들의 그런 영적인 행태를 알고 보니까 그들이 너무 한심하게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저와 같은 놀라운 은혜를 잊고도 저런 삶을 살 수가 있지? 어떻게 저런 배은망덕한 삶을 살 수가 있지?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것이에요. 실은 저도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 그와 같은 마음을 가졌던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소개받고 성경을 읽어가는데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선민으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알고 그들이 특별한 삶을 살아갔을 것이라고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을 계속 읽다 보니까 이들이 너무 한심한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수많은 민족이 있는 가운데서 어떻게 이런 한심한 민족을 선택하셨을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비하면 이들이 너무 한심하게 살아왔던 거예요. 너무 배은망덕하게 보였습니다. 어떻게 그런 놀라운 은혜를 입고서도 이렇게 철저하게 배신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제 마음 가운데 들었던 것은 차라리 하나님, 우리 한민족을 선택했더라면 우리는 이렇게 살지 않았을 건데, 나는 이렇게 살지 않았을 건데,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실수하셨구나. 그런데 믿음을 가지고 저 자신을 알아가고 우리 민족을 알아갈수록 제가 깨달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설사 유대인이 아니라 우리 한민족을 하나님의 선민으로 선택했다 할지라도 다를 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들과 똑같은 죄인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 민족의 역사에서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 민족을 사랑하셨습니까? 우리 민족 가운데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셨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은혜를 망각하고 자꾸만 고난 앞에 무너진 것이에요. 우상숭배 앞에 무릎 꿇을 것입니다. 우리도 그들과 다를 바 없는 똑같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는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는 말에는 이와 같은 의미들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유대인 출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고 또한 먼저 예수를 믿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를 입은 것뿐이지 우리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뺀다면 우리의 영적인, 도덕적인, 윤리적인 상태는
하나님이 없는 이방인들과 다를 바 없다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것에 대한 근거를 성경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유대인들은 자신들은 이방인들과 다른 특별한 존재인데 그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다는 것에서 찾고 있어요. 율법을 맡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은 의인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받은 그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간이 죄인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여러분, 이 말씀은 구약 성경 말씀을 인용한 것이에요. 유대인들이 잘 알고 있는 그 구약 성경 말씀을 인용한 것이에요. 시편에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구원받을 수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완전히 타락한 존재임을 말합니다. 그것은 외적인 도움이 없이는 우리 스스로가 회복하고 의롭게 되는 것이 전혀 불가능한 상태였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혹시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좀 하자가 있으면, 인간에게 좀 하자가 있으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만져주시면 우리가 의롭게 살 수 있지 않을까. 굉장히 그럴듯하게 생각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완전 타락한 상태는 스스로 그러한 도움조차도 구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자신이 어떤 상태인지 알지도 못하는 상태를 말해요. 자기가 죽어있는 존재라는 것을 알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완전 타락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찾아야 살 수 있다는 생각조차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11절에서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100%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제스처를 취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붙잡게 되었다는 게 아니에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누가 전도를 했을 때, 아, 내가 믿어야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조차도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은혜로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여 12절 말씀처럼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인간 모두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무익한 존재가 되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간은 목구멍으로, 혀로, 입술로, 손과 발로 죄악을 남발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이 파멸해로 치닫는 존재라고 오늘 본문 말씀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인간이 얼마나 사악한지 아는 것은 여러분, 최근 우리가 듣고 있는 뉴스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저 우크라이나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그 전쟁 가운데 요 며칠 전에 러시아군이 피난하려고 열차역에 모여 있는 민간인들에게 그 집속탄을 발사해서 수십 명을 사살한 것, 수백 명이 다친 것이에요. 여러분, 그들은 군인이 아니에요. 인간이 얼마나 사악합니까? 그리고 최근에 그 영상들에서 그냥 길 가는 사람들을 마구 쏴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최근에 계속 들을 수 있는 뉴스마다 화제가 되고 있는 가평 계곡 살인 사건을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만 봐도 하나님이 없는 인간이 얼마나 사악한지 하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면서 야, 악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요, 20년 전에
그가 초등학교 시절 소녀였을 때 MBC 그런 프로그램이 나왔어요. 그때 그가 뭐라고 말했냐면 자기가 이제 커서 많은 사람들에게 베푸는 삶을 살고 싶다고 말했어요. 그것을 아마 그 순진한 소녀의 말을 많은 사람들이 믿었을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기대했을 것이에요. 그런데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서 10대 중반에 벌써 죄를 일삼기 시작했습니다. 조건부 만남으로 남자들을 불러내고 이런 지갑이랑 물품들을 훔쳤어요. 그 돈 때문에 그 남편을 그 얼마나 일말의 양심도 없이 그렇게 악한 마음으로 살해했습니까? 심지어 그와 사귀었다가 사망한 그 2명도 이혼에 의해서 살해됐다는 그런 의심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없는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없다면 그 누구라도 이은혜처럼 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그 아이는 처음에 착한 아이였어요. 누가 그렇게 하라고 배워준 사람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가 한순간에 그렇게 돌변해서 죄악을 일삼았다는 것이에요. 제가 볼 때 그 가정도 그렇게 나쁘게 교육하는 가정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죄인이었습니다. 그런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구원받을 어떤 일말의 희망도 가질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었고 하나님의 긍휼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그것이 우리의 공로가 들어있다고 자랑할 수 없는 것이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이 높아져서 그리고 목을 고추하고 그렇게 살 이유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지 오래고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해서 우리가 의로운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빼면 우리는 시체와 같은 존재예요. 하나님이 없는 이방인과 마찬가지로 그런 죄인의 모습을 가진 것이 우리의 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걸맞는 삶을 살기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해야 하는 것이에요. 이 고난주일은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각성시키는 주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고난주간을 맞으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바다 가운데 더 깊이 들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처럼 이 고난주간이, 고난주일이 우리로 하여금 다시 슬픔에 빠지라고 하나님께서 허락한 기간이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미 주님께서는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다시 사셨습니다. 우리가 이 절기를 기념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기 위해서, 감사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에 충성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이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